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용서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용서의 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유언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남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7말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처럼 가상칠언을 묵상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7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져야 할 첫 번째 십자가, 이것은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악자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의 십자가 사이에 군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이미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뼈는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고 온몸에 피와 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음과 비명 대신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매달은 저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6시간 내내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왼손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도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못이 박히는 바로 그 순간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과 처절한 아픔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비난도 그리고 어떤 저주도, 그런 저주의 기도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조차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이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나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진짜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용서를 받았고 또 지금도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는 일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용서하는 일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내가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의 이런 선포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눈물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처럼 용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용서를 구하면서 그를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변호를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알지 못함, 즉 무지함을 당신의 그 용서의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무조건 몰랐다고 한다면 그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하고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다고 그게 벌금 딱지가 안 날라옵니까? 사실 무지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용서의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강구하면서 왜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기도를 드린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그냥 덮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꾸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강구하셨던 용서의 기도는 바로 로마 구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다시 읽혀집니다. 아버지, 방위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위주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물코를 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서 사랑을 용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간구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실로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오직 그래서 주님에게서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잘못에 대한 기억을 남겨두고 다른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은혜의 복음은 용서가 회개보다 앞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납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이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탕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기절할 만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하 없는 죄를 짓고 왔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바로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랬습니다. 결국 늘 잘못된 선택만 했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던 둘째 아들이 그의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잘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냥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로 가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이 구절은 바로 이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꼬치꼬치 캐묻거나 또는 들볶거나 배은 망덕을 꾸짖거나 어떤 말로도 쏘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21절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오냐, 이제 네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너 이제 곤장 10대 맞아라, 뭐 이래야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영 동문서답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은 이 사건 이후에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용납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받는 은혜를 누려야만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비참해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와 자기 정죄의 그런 늪에서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만약 그렇게 계속 지체하고 머뭇머뭇했다면 그는 벌써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용서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회개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